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거쳐서 당신의 죽음과 또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고 죽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3번 다 말이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뭔가 언급을 했죠. 주께서 죽음을 당하도록 내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나이다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혔던 거죠. 죽으러 오셨는데 죽음을 방해하고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물러가라. 그 뒤로 이어갔던 말씀이 왜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의 일이 계속 떠오른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장면,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죽임 당하심의 예고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죠? 제자들은요, 누가 서로 큰 자냐,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내가 더 크다, 무슨 소리, 내가 더 크지, 에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더 크지. 제자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겠다. 하늘의 본체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체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좀 넘기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엄청난 수제자급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승은 대속해서 죽겠다는데, 그들의 죄를 안고 대신 죽겠다는데 제자들은 이때 한 자리를 더 차지하겠다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세 차례 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오직 예수님은 그쪽으로만 향해 가시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한 개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가 죄를 대신 지고 죽을 테니 너희들은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은 늘 이 방향, 한결같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는 방향만 보고 가십니다. 한편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향해 가는 방향도 또한 어쩜 그리 한결같은지 모릅니다. 아픈 세 차례 죽음 예고 뒤에 나왔던 제자들의 세 가지 반응이죠. 첫째,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결국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방향으로. 둘째, 뭐였죠? 누가 더 큰 자냐, 시기하고 다투는 방향. 우편이든 좌편이든 서로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는 이 방향, 시기 질투의 방향, 교만의 방향으로 인간들은 이상하게 한결같이 달려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이렇습니다. 알았을 텐데 알면서 잘 고쳐지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로 대표되는 인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잘 아십니다.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수준과 그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각 가정에, 직장에, 또 관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한계와 우리의 수준을, 이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죠. 어떤 상태구나, 지금 뭐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구나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파렴치한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들고 나올지라도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다 나오세요. 어떤 죄도요. 어떤 죄 지었어요. 다 나오세요. 다 구원해줘요. 딱 하나 빼고요. 그렇죠? 성령 회방. 성령께서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 외에 극악무도한 어떤 죄를 들고 나와도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보면 알잖아요. 광야 생활, 모세와 함께 40년간 떠들었던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어땠어요? 지겨웠죠. 그 책 읽기. 민수기 읽을 때 어땠어요? 너무 지겨웠어요. 그토록 반복되는 죄악, 그렇게 형벌을 받으면 또 그대로 반복되는 죄악, 읽을 때마다 옮겨갈 때마다 그렇게 연달아 연속돼서 놓지 않는 이 죄악을 보면서 책을 읽기가 싫더라고요. 동시에 계속해서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 가나안 약속했다고 데리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고집도 대단하셨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정이 바뀌면서 연달아 짓는 그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들을 때에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지만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기가 싫어지죠. 계속 반복되는 인간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이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어떠한 죄를 지고 나와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은혜의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성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방향의 포커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의논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결정했던 모든 방향이 전부 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한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 한 가지 방향에 대한 한결같은 예수님의 고집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엄청난 고집쟁이시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시는 분, 모든 판단과 계획의 근거가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만, 여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세 가지 에피소드인데 각자 한 가지씩 세워보면서 예수님의 그 우직스러운 방향 살펴볼 때 먼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돼요.
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든지죠. 38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쭉 봤더니 자기들의 소속이 아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속이 아닌 그 어떤 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금지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귀신 쫓는 행위와 복음 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자들 자신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들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해요. 금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시죠. 39절에서 뭐죠? 금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지 마라, 허용해라라고 말이죠.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금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바로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가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방식, 소속, how, 어떻게, 스타일, however,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만 전파되게 하라. 소속과 형식과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예수님의 방향 제시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단이 있죠. 세계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장로회죠.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는 또 합동측입니다. 통합측, 고심측, 합심측, 기장측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심예교, 성결고 등등등등 엄청 많죠. 다른 방법과 또 다른 형식을 사용하죠. 우리 교단, 우리 노회 안에도 교회들마다 있는데 각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방식과 형식과 스타일이 다 틀리죠. 각 교회가 쫓는 퍼포스도 다 틀리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 틀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만 보란 얘기예요. 내 의견이 반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우리의 스타일이 존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아닌 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닌 한, 복음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닌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저 스타일이 저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려? 아우, 저런 게 다 있어. 저 방식은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든 막 변칙으로 깨자, 여기에 몰두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만들어라. 방식을 초월하라.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고집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however.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는 이제 이어서 누구든지를 향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whoever. 41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의 문을 좁히지 않고 넓혀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군데고 누구는 안 될까요? 누구든지 다 된다. 은혜예요. 이런 말이 좀, 물 한 그릇, 연결 포인트. 여기 있는 물 한 그릇이에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할까요? 상급이라고 보겠습니다. 자격입니다. 물 한 그릇과 관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물 한 그릇, 매우 작은 정성, 매우 작은 호의, 보이지 못할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인심 없나요? 그러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 한 그릇 하나 못 먹이겠습니까? 누굴 못 먹이십니까? 아무리 큰 악당이라도 우리 물 한 그릇 하나 먹여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나를 고문하는 자도, 나를 고문하는 자, 물 한 그릇 먹고 할 수 있잖아요. 물 한 그릇 먹고 더 고문하세요. 그 자도 관계를 맺어 용서할 수 있겠죠. 저 관계를 맺는다. 전도 잘하시는 전도왕의 특징이 뭐예요? 관계전도.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관계를 맺고 파고들어요. 넥타이 잘 어울리시네요. 그 넥타이 나도 그때 우리 남편한테 사줬는데. 그러면서 관계를 파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사돈의 8촌을 동원해서 그 사람 나도 아는데 누구누구 아시죠? 그래서 연결을 맺어서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신발 어디 있었어? 이거 나도 이런 신발 스타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고리를 찾아요. 물 한 그릇이라는 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주 막역한 관계라도 조그만 거라도 있다면 파고들어요. 작은 건수 하나만서도 붙잡고 관계를 맺어서라도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먹은 사이가 되는데요. 교회를 위하여 아주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면 또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지 무슨 관계를 억지로 맺어서든지 한 영혼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 누구든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색인종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이슬람 사람입니다. 한 명은 검정색 피부고 한 명은 또 황인종입니다. 자, 이 사람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지장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관계를 다 맺어주죠. 이 물 한 그릇 저기 있는 이슬람 사람에게도 한번 먹여줘서 관계를 맺어볼까요? 저 이슬람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가능합니까? 다 가능하죠. 왜죠? 누구든지 그 중에 무슨 죄를 짓고 왔든지 누구든지 다 가능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어때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받아주시겠습니까? 같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멘.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눈빛이 살아있어. 한 개만 더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그 모셔. 저 눈동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눈깔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사람 천국 복음 받아들이고 하늘나라 가야겠습니까? 이 사람 어때요?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 사람 받아들일 거예요? 에그 무셔. 옆자리에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가 될 때 문신 막 하고 쇠슬 하고 입에 막 쇠 차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예외고 지금 있는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라도 맺어서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자, 복음 전하십시다. 이분께. 어떻게 전하래요? 눈에 렌즈 꼈어요? 참, 그거 어디서 샀어요? 저도 한번 가서 거기서 렌즈 하나 맞춰볼게요. 뭐라고 말하래요? 그 넥타이, 그 제 거랑 좀 비슷하네, 그거. 제 스타일인데, 우리 스타일 비슷한 것 같네요. 뭐라고 말할래요? 모든 물 한 그릇 주세요. 물 한 그릇 주세요. 관계 맺으세요. 이 사람에게도 관계 맺어야 하죠. 이제 됐습니다. 무슨 방법을 취해서든 저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봤던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동의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이죠. 예외 없이 말이죠. 혹시 누구 있어요? 아 잠깐만요. 예외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그 사람도 들어간다며요. 그럼 우리 다 들어가죠 같이. 저 사람이랑도 관계 맺겠다면서요. 물 한 그릇 주겠다면서요. 먼저 우리 안에끼리 서로 물 한 그릇 주죠.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 속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대상을 스스로 정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누구든지 복음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말이죠. 연자맷돌의 핵심 뭐예요?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얘기하죠.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우리 다 맷돌 메고 빠져요. 빠지지 말자는 얘기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자는 얘기죠. 어찌됐든 용납하지 못할 어떤 사람들에게도 물 한 그릇에 관계를 맺고 용납해보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다시 손 내밀고 나가자는 얘기잖아요. 도저히 난 못해요. 차라리 맷돌 메고 빠질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차라리 나는 맷돌 메고 빠질게요. 이러실래요 끝까지? 빠지지 말자고요. 그냥 손 내밀면 되잖아요. 악수요. 나 이 손에 무기 없습니다. 당신을 해야 할 의도도 없고요. 마음도 없어요. 가해하고 싶어요. 악수예요. 서로 내밀고 그것은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뜻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연자맷돌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간절히 부여잡으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우리가 감히 한정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틀렸어. 혹 정하신 분 계세요. 이 사람은 틀렸어.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다 돌이킵시다. 혹여나 이 사람은 틀렸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읍시다. 이런 변화 안 바꾸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 죄는 사해달라고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사하여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이후로 이 사람은 틀렸어. 이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잖아요. Whoever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판단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말이죠. 이게 은혜예요. 세 번째 에피소드.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해서든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수를 써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설 명절 다가오고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믿지 않는 가족 구원에 내려는 얘기예요. 43절에 보세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단어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나와 있죠. 상상해 보라는 얘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겁을 주십니다. 지금 겁을 주고 계세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그만큼 무엇을 해서든지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어떠한 수를 써든지 뭘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해요? 네 손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다면, 죄를 자꾸 짓게 하면 어떡하라고요? 찍어버리래요.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무조건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손이 계속해서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구나. 찍어버리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계속 나를 방해하는 이 손 찍어버리자. 이거 찍자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찍지 마세요. 이거 찍지 말고 고쳐먹죠. 죄악을 무서워하고 우리 그 죄를 멀리하자는 얘기지, 이거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쨌든 무조건 천국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뭐래요? 손이 방해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방해하여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빼버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서든지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저 반대편에 있는 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45절 보세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저 반대편에 있는 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 47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저 반대편에 있는 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렇게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엘리야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뭐예요? 강조의 강조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단어를 쓰십니다. 지옥, 불. 절대 지옥에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잖아요. 지옥이 있다고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가면 안 돼요. 48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까지 언급했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의 핵심은 고전적인 설교예요. 천국과 지옥 설교입니다. 지옥이 실제해요. 절대 가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천국에 가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 동시에 지옥이 실제한다면 천국도 실제한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한다.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식과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들어가게 해라. 두 번째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해라. 제한하지 말라. 세 번째로 무엇을 해서든지 whatever예요. whatever doing, 뭘 해서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 방식과 소속도 천국 복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인종과 어떤 사이와 관계와 상황도 천국 복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과 죄악도 천국 복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그 유일한 것, 죄. 민수기 내내 반복됐던 그 지긋지긋한 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그 죄. 2000년간 인류가 지어온 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의 그 중심에 서려 있는 이 죄. 무서운 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예수님의 순환의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지 않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섭죠. 죄가 그토록 무섭고 그 형벌은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대신 거기 달려 들어가야 됐고 내가 대신 맞았어야 되고 내가 대신 흘릴 그 피를 천지의 창조주께서 대신 흘리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이 무서운 죄,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방해하는 이 죄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까지 우리 다 제거하십시다. 힘들죠. 도저히 제거가 안 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봤고 또 확인했죠. 끝까지 우리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또 들이내밀 것이죠. 우리는 또 누가 높냐? 내가 더 높은데 너가 왜 그래? 더 누가 높은지 교만을 분명히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더 좋아 보이네, 저 자리가 더 좋아 보이네, 네가 우편이지 내가 좌편이지 하면서 우리는 또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치를. 이게 우리고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무서운 십자가, 그 무지무시한 십자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원래 달려야 되는데 경계합시다. 진짜 손 발을 찍어버리지 마시고 두 눈을 뽑아버리지 마시고 죄악과 싸워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온갖 초점을 맞춰서 주변을 바라보십시다. 설 명절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복음 전파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